내 모든 삶의 기쁨 정말 아멘. 따라합시다. 무지가 곧 멸망이다. 무지가 곧 멸망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역사적으로 순서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대로 이제 기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벨사살 왕은 이때가 언제쯤이냐? 이제 606년도에 이제 바벨론에 1차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2차, 그 3차 때 이제 완전히 586년도에 기원전 580년도에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이때가 약 606년 이후로 67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하느님의 약속 70년이 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 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니엘 나이도 10대 뭐 후반이라 그래도 지금 한 83세에서 85세 정도, 80대 초반 나이 정도, 중반 나이 정도 됐을 때 시간이 많이 흘렀죠. 여기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죽은 이후에 왕이 4번째 바뀝니다. 지금 벨사살 왕 때는 아버지 왕이 누구냐면 나보나더스라고, 이 사람이 첫째 왕이었고 둘째 왕이 바로 벨사살 왕이에요. 이제 섭정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별장에 가서 이제 머물고 이제 그 아들이 대신 이제 왕 노릇을 했는데 참 어리석은 왕입니다. 오늘 여기 벽에 쓴 글씨를 알려주면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 목걸이를 주고 그리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러잖아요. 그 셋째 통치자가 바로 그 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통치자 이렇게 삼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4절은 이제 벨사살 왕이 이제 술잔치를 벌여요. 이때가 언제냐? 이제 메데 파사가 연합군으로 지금 바벨론을 공격해 와서 남곡 블록의 그 요소 도저히 공격할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그런 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성벽이 마차 4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대단하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난공 불랑의 그 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우리는 끄떡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관들, 후궁들까지 10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술잔치를 이제 벌이고 있는 것이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29절까지는 술잔치를 한창 벌이는데 벽에,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 손가락을 보면서 자지러지게 놀랍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덜 무릎이 서로 마주칠 정도, 이빨이 마주칠 정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그 글자의 뜻을 해석할 수 없고 의미를 모를 때에 80세 넘은 노인이, 그때는 은퇴를 했겠죠, 다시 불리움을 받아가서 그 해석을 해주고 의문을 풀어줍니다. 그 유명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씨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30절, 31절은 그 꿈의 해석대로, 그 글씨의 해석대로 벨사살 왕은 망하고 맙니다. 메데 파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다리오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 시대는 마감하고 메데 시대가 열립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는 전에 기록된 것은 다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무지가 곧 멸망이다. 따라합시다. 무지가 곧 멸망이다.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지가 멸망인데,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에서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망하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술잔치를 벌이는데 어떻게 하는 거니? 그 느부갓네살 왕이 67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면서 자기의 신이 여호와 신보다도 더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제사용 기명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술 한창 먹다가 우리들이 섬기는 신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기명들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제사용 그릇들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라도 아무리 1000명을 불러 모아놓고 연회를 벌리며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하하호호하고 세상의 쾌락에 젖었고 물질이 가득하고 돈이 가득하고 건강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 모르면 망합니다. 이거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모르면 망한다. 이게 제일 무식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도 모르면서 어떻게 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요한복음 3장 16절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 보세요. 3절 말씀에 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전, 여기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마시려 함이라. 3절 시작.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한 그릇을 가지고 오며 왕이 귀족들과 왕들이 돌고 더불어 그것으로 뭐요? 마시더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마셔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4절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그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뭐요? 찬양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은요, 나중에 회개하고 하늘의 왕께 찬양하고 칭송하고 감사했는데, 경배했는데, 이 손주는 어리석어서 어떡합니까? 금, 은, 여기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해요, 칭송해요, 경배해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금은, 동, 나무 이런 것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시편 14편 1절, 53편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소위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이사야가 1장을 열면서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하면서 외치는 것이 뭡니까? 이사야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결국은 성전이 다 불타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무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경배하는 자를 내가 경배를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두 손 들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그것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5절에서 29절은 무지가 곧 멸망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멸망이고 무지가,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무지. 자신을 내가 누구인가를 더 나아가 이야기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것. 이 벨사살 왕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 자신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빛인데 빛 앞에 서지를 못하니까 어둠에 처해 있는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어둠인 줄 몰라요. 그런데도 똑똑하죠. 옛날에 우리 벌거벗은 임금 이야기 있잖아요. 벌거벗고 다니면서도 자기가 벌거벗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벨사살 왕이. 여러분, 쾌락은 끝이 납니다. 쾌락이 끝이 나고 너와 내 앞에 어둠이 다 가를 때가 온다. 빛과 어둠이 갈라질 때. 여기 5절 말씀에 그때 참 신나게 즐길 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손가락을 본 자라 이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한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모르면 순식간에 기쁨이 사라지고 번민으로 가득 차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막 버버 사시나무 떨리듯이 부딪히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해석을. 그때 너무 번민하니까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을 데려오십시오. 12절에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80세가 넘어서 은퇴한 이후에요.
왕이 벨사살은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이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꾸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은밀을 풀 수 있었나이다.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여러분, 80이 넘은 노인이지만 마음이 민첩했어요. 지식과 총명이 있었어요. 능히 꿈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은밀한 일을 밝히셨어요. 의문을 풀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70이요 80이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지만은 다니엘은 80이 넘었지만 이렇게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로웠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잠언 1장 7절에, 잠언 9장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이 그를 불러다가 네가 알게 하면은 내가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가 주셨습니다. 따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벨사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청소년 때도 역사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그래도 정치가 바뀌어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항상 그는 기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짐승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당신은 들었을 거예요. 왕궁의 기록을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아,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짐승처럼 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회복돼서 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구나, 이걸 들었을 거예요. 배웠을 거예요.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었어도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않아요. 즉 여전히 교만, 알고도.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이 머리로만 아는 게, 배워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지식, 역사의 지식이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보기로 삼았는데 역사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지. 당신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렀네. 내가 누구인 줄 모르는 거예요. 부족한, 여전히 교만을 떠는 거예요.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는 거죠.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 벨사살 왕이에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당신 이제 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벽에 쓴 글씨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벽에 막 사람 손가락이 나도 막 글씨. 24절에 이름으로 그의 앞에서 손가락에 나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기록된 글자는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거를 해석한다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셨다. 메네라는 것은 세고라는 뜻이에요. 세어보니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이다. 당신 끝났다. 베블론 끝났다. 27절에 시작. 다 읽어봅시다. 줄을 치고 시작.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데겔은 저울에 달다는 뜻이에요. 세어 저울에 달. 부족함이 배웠다.
함량 미달입니다. 당신은 인격이 함량 미달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당신은 함량 미달입니다. 부족함.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보였다며. 오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부족함이 보이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신 부족해. 그런데도 자신의 부족을 알지도 못하고 내 부족을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자신의 부족을 모르니까. 자신의 무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가르쳐 주세요.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든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족함을 알아야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것에 후히 주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부족함을 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당신은 부족함을 모르는데 왕이면 뭐합니까? 자신도 모르는데.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나뉘었다는 뜻인데 이제 하나님이 딴 사람한테 줘버렸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그러니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저울은 공평한 저울입니다. 욥기 3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오늘도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절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고 잠언 24장 12절에 내 마음을 저울질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정하고, 따라합시다.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정하고 무식하고, 뭐가 여러분 다 주님 앞에 서면요 내 모습이 장난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 그래서 하나님, 내 부족함을 무엇으로 채우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우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우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게 될지어다. 우리는 그릇이야. 부족한 그릇이야. 그러나 탓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9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벨사살 왕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차를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어. 보세요. 몇째 통치자로 삼았어요? 셋째. 그냥 자기는 계속 앞으로 뭐요? 왕노릇 할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들었는데도 맞는 것 같은데 회개하거나 한쪽 귀로 한쪽 귀로 흘러버려요. 우이독정이에요. 마이통풍. 천년만년 계속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잔치하는 그날 어떻게 됐어요? 아마 또 그랬을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또 그랬을 거예요. 30절 보십시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언제? 그날 밤에.
술 취한 날 그날 밤에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또 계속해서 천년 만년 살 줄 아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왕이 죽임을 당하였다. 세 번째 단락에서 깨닫는 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내일에 대한 무지, 미래에 대한 무지.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에 죽을지도 모르고 1000명을 불러다 놓고 부어라 마셔라,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에다가 술 마시고 메네 대겔 우바르신 당신 부족한 사람입니다. 말을 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설마가 사람 죽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서 나는 앞으로 수십 년은 더 살아. 그래봐야 몇 년 더 살겠어요. 앞으로 30년을 더 살겠습니까? 50년을 더 살겠습니까? 100년을 더 살겠습니까? 앞으로 내 살 날이 손꼽아 보세요. 얼마 남았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지혜로운 자는요, 항상 유서를 써놓고 유서를 자꾸 다시 고치고 다시 고치고 또 안 죽었으면 또 고치고 유서를 항상 써놓고 책상 위에 놓고 가슴에 품고 다닌대잖아요. 왜? 오늘라도 오라면 주님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19절에 한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가 잘 되니까 큰 창고에다가 재물을 크게 쌓아놓고 내가 많은 재물을 쌓았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20절에 이 어리석은 자여, 너는 한계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자여,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하리니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천국 갈 준비는 하지 못하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준비할 것만, 살 것만 준비해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이 곧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 내가 영원할 것 같죠? 내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시편 31편 15절에 따라합시다.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내일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고 오늘도 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줄 위하여 살고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영혼에 잇대어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하루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다니엘이 나오고 하나는 벨살살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지혜로운 자라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미래를 알았어요. 70년 이후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걸 알고 마지막을 알았어요. 다니엘서 12장 마지막을 보세요. 마지막을 알았던 사람이 다니엘이. 벨살살 왕은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앞날도 모르고 흥청망청하다가 무지가 곧 멸망이에요. 그걸 망해버리고 망. 오늘 다니엘이 될 거냐? 벨살살이 될 거냐? 어느 인생을 길을 갈 거냐?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엘이 될지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이 될지어다. 우리 교회가 다니엘이 될지어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